마가복음 10장 13절서부터 16절입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예린이가 아주 예쁜 목소리로 성경 읽어줬어요. 보니까 온라인에 윤호 윤이가 있어요. 지금 윤호 윤이도 몸이 아파갖고 엄마 아빠만 지금 교회에 오셨는데, 네, 우리 아이들 계속 아프니까요. 요즘 감기랑 뭐 독감이랑 열이 되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건강 또 가족들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필요한 그 예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과거에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 제가 겪었었던 일입니다. 2017년 봄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크리스찬 스쿨 사역을 섬기다가 이렇게 좀 퇴사를 하게 되고 약간 좀 어려운 시기로 살던 시기였는데요. 당시에 뭐 크리스찬 스쿨이 뭐 어떤 소유권 분쟁으로 이제 법정 소송이 이제 뜨겁게 달궈졌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저랑 교제하셨던 분은 이게 어떤 일인지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그 학교의 운영 형태는 미인가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것은 대부분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할 때 운영하는 형태예요. 미인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이요. 정부의 인가를 받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열의 9은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시는 대안학교의 열의 9은요. 미인가 대안학교입니다. 약 한국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여 개 정도 대안학교가 있다 치면 그 중에 뭐 한 몇십 군데 외에는요. 대다수 900 그러니까 열의 9 이상은 전부 다 미인가, 그러니까 학원형 미인가 대안학교예요. 왜 그럴까요? 교육의 다양한 요구를 이제 공립학교가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최근 한 20년 사이에 대안학교들이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있죠. 물론 이런 기독교 대안교육, 종교교육 목적 이외에 다른 대안교육, 뭐 국제교육 대안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시에 2017년 제가 그 크리스천 스쿨 사역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크리스천 교육, 그다음에 대안 교육, 그리고 국제 교육을 채워주는 운영 방식은요. 다른 모든 대안학교가 운영하는 학원형 미인가 대안학교 형태였기 때문에 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요. 외국어 학원이라는 제도로 허가를 내줘요. 그리고 나서 형식적인 그런 점검을 받습니다. 관행입니다. 사실 지금도 관행이죠. 알면서 다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2017년 5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이제 교육계에 이제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뭐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인가 대안학교 이제 조사였었는데요. 그리고 시범 케이스를 하나를 딱 잡아서 뭐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족쳤어요. 그게 이제 제가 섬겼던 그 학교였었는데요. 소속된 외국인 교사 전부가 그날로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외국인 학교 교사가 강제 추방당했고요. 뭐 30일 이내 이제 강제 추방하는 그런 명령이. 그래서 하루 아침에 아이들이요, 자기 담임 선생님, 어떤 교과 선생님, 뭐 교장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는 일을 보게 됐어요. 검정색 닭장차에 이제 그 호송돼서 가는 것을 보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었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할 줄 알았으면 학원형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했을까요? 아니었겠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왜 운영했나요? 모든 대안학교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외국인 교사를 전원 추방시킨 것은요, 무엇에 근거한 거죠? 법에 근거한 겁니다. 교육청 법에 근거합니다. 실제 행태에 근거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법에 근거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관행에 근거한가요? 법에 근거한가요? 지금 법에 근거해서 추방시킨 것입니다. 근데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요,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뭐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 있었지만요, 뭐 21세기 교육을 반영하지 못했다. 어쨌든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법,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법이요, 죽은 법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추방시킬 수 있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살아있는 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5년 전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의 이 5년 전 이야기는 15절,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예시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경험담을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제가 간략하게 인트로만 드리고요, 간략하게만 인트로만 드리고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요, 겨자씨 비유, 뭐 씨 뿌리는 비유, 누룩 비유,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격인지 이제 선포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하는데 그 법은 확실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체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법이 선포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이 스토리의 중심 주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독론, 뭐 제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종말론. 근데 가장 강력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뭔가요? 우리 죽어서 가는 곳, 천국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바꾸어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자라는 주권자가, 그러니까 법조문에 적혀 있죠. 이 법의 주권자가 누구고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고, 그 법조항은요 사실 온 우주에 걸쳐서 유효한 법조항이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딜레마이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권능과 너무나 확실한 법인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 법이 우리 삶에서 적용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더 이상해지고 있나요? 성경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200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는 임했다, 이미 임했다, 어려운 말로 현존한다, 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직 골고루 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임했다. 그래서 뭐 신학자들은 뭐 임의와 아직의 우리 중간에 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법은 존재하지만 실제 우리 삶을 컨트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온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입니다.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지만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통로는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통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자도를 계속 강조하죠. 이 제자들은 우리 모든 신약교회의 첫 번째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주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이 하는 일들, 그들의 삶, 그러니까 제자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요. 그 삶은, 그 방식은, 자, 이제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제자도의 삶이 순탄한 길이었나요? 아니면 거친 길이었나요? 누군가는 순탄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거친 길이다라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도가
사람들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 마음의 그 가치관들을 도전하고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가치관이 뭐죠? 우리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마음은 뭐죠? 돈은 많을수록 좋고, 집은 클수록 좋고, 전자제품은 최신형이면 좋고, 지금 아이폰 14이 나온다고 하죠. 최신형이 좋고, 네, 월급은 많을수록 좋고, 네, 집안에 돈이 많을수록 뭐 좋은 배우자감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가치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치관이 계속 도전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세상에서의 가치관, 약간 로마의 그 당시는 로마의 가치관이겠죠.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바꾸어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그런 본성에 사로잡혀 사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꾸짖으셨죠.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끼리 통용되는 가치관으로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깐 여기서 마가복음 이야기를 살펴보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 하나만 제가 드리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땅에 씨를 뿌리시죠. 다양한 땅에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로마 사람도 나오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유대 사람들, 또 각계각층 유력층서부터 하층민까지 제자들과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중요한 건 이 제자도를,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떤 것이다라고 뿌리실 때 어떤 방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했는지, 이걸 이제 마가복음에서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다양한 반응 방식이 나옵니다. 오늘도 어떤 방식인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제자들 포함해서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좌충우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삼아서 계속 마가복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자들,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죠. 그 최측근들은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어떤 성공하는 사례들, 그런 사례들이 많았나요? 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패 사례가 많았나요? 네, 실패 사례가 많았습니다.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아까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처럼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 꾸지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넘어서도록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해요. 언제까지 실패하냐면요, 결국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실패합니다. 그 실패 사례들을 계속 기록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실패 사례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좋은 씨앗이 제자들 안에서 뿌려지고 있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번성하는 그런 마가복음 이 스토리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쟁 스토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쟁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전투 스토리, 침투 스토리 라고 바꿔 말하고 싶어요. 왜냐? 말씀이 뿌려지고요, 점점 확산되잖아요. 이게 침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침투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본성을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우리 시대, 우리의 삶에 침투되는 것, 이 교과서가 마가복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제자들이, 제자들의 삶 속에, 제자들이 다니는 그 영역 속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마가복음 쭉 보시다 보면요, 대부분 끝까지 성공하지는 못하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가면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매 맺으신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면요, 마가복음의 제자들이 이 좌충우돌 이야기를 이해하려면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확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의 침투라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이런 맥락 안에서 이해하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제자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대부분의 영역에서 실효한 법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며 침투해가는 삶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그 제자도의 이 제자 삶의 절정은 무엇이죠? 가장 클라이맥스, 제자도의 정점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그 정점을 향해 가는 길 중간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어떤 제자도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전 설교 제목에 애 같은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제자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시작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실제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근데 반드시 적용될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금 마가복음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애 같은 사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요. 오늘 장면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초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 십자가를 지는 마가복음 8장 31절 이후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의할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간다? 예린이가 저를 보고 웃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자, 이렇게 말씀의 뜻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 간다 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예린이. 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예린이 나이쯤 됐을까요? 초등학생? 더 어린아이들일까요? 아니면 더 좀 큰 아이들일까요? 어떻게 뭐 베이비 같은 아이들일까요? 아기? 자, 힌트가 하나 있죠. 1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받아서 안고 계시거든요. 자, 안고 계세요. 이 정도 사이즈면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다? 3세. 예, 맞아요. 한 다민이, 나 하민이도 조금 크긴 하죠. 들면 무겁더라고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저 같은 사이즈도 않으실 수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사이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이 어린아이의 그 특성을 부각시키냐면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민이, 하민이보다 큰 아이가 아니라 정말로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은요, 어린 아이들이 좀 무조건 간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 의존성, 부모 없으면 안 되는 부족한 존재,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잠시 곁가지로 좀 빠지자면요, 어린 아이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뭐 베이비 때 아이가 죽으면 뭐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 들어보신 적 있죠. 아직 죄를 지을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베이비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논쟁이 왜 재밌죠?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아서 교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요, 부모가 예수님 믿으면 그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아이들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이게 언약 신학 입장이 그런 쪽에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언약 신학과 세트로 묶여지는 신앙이 유아 세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접근을 하기에 적절한 본문은 아닙니다. 왜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 신학적 입장에서의 유아 세례도 사실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요, 뭐 예배 시간 이후에 점심 시간 때라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어린 아이의 어떠함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데리고 온 거죠.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손대시기를, 예수님이 손대시기를 바랬습니다. 안수를 바랬죠. 자, 이 부모들의 바람은요, 그냥 단순한 축복을 요청하는 일종의 어떤 민속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뭐 이 행위가, 그러니까 이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특별한 의미는 당시에 아니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것은요, 어떤 그 죄의 어떤 그 전가의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눴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은요, 어떤 뭐 구원의 의미라기보다는 당시에는 사실 속죄일에 랍비들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손을 얹고 축복해줬었던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 어린 아이가 이 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연결시키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어린 아이들이 가는 이유가 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없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베이비들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요거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린아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크리스천으로서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접근이 바람직한 걸까요? 크리스천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한테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루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일찍 어떤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신앙 위인전 같은 데 보면요, 어떤 분은 10살도 되기 전에 어떤 구원의 경험을, 어떤 회심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린이 같은 어린아이들도 구원의 경험, 회심의 경험, 중생의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은혜 내려주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누군가는 7살 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요, 또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몇 살 때쯤 돼야지 자기가 스스로 신앙 고백할 수 있나, 몇 살 때쯤 돼야 뭐 세례나 침례를 받을 수 있나, 우리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부모나 우리 같은 어른들이나 교사들이 아이들을 향한 하트를 갖고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꼭 같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린 아이들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에 초점 맞추자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주의점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했고요. 두 번째 주의점은 뭐냐면요, 그냥 아이들을 막 방임하는 그런 그 근거 본문으로 써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적용하는 거죠. 뭐 어린 아이들 무조건 보호하거나 뭐 무조건 말리지 않거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좋다고 말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 만약 뭐 예배 시간이나 뭐 이럴 때 뭐 막 보채거나 뭐 시끄럽게 하거나 울 때 뭐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제재하려고 할 때 말씀도 못 보셨습니까? 어린 아이들 막지 않으셨는데라고 한다면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죠. 요즘 사실 교회는 안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이런 케이스가 예전보다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전혀 뭐 이렇게 뭐 훈계도 훈육도 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게 매우 불행한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요, 뭐 신앙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모의 교육 철학에 있어서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어떤 어린 아이들을 대한 그 유아 교육 트렌드 자체가 가진 어떤 맹점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그냥 막 우상처럼 아이들 떠받드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영국 기자
그 마이클 브레인이라는 그 영국 기자가 있는데요. 한국 부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응석을 부릴 때 그것을 그냥 인내하도록 교육하지 않고 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든 것을 즉각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예, 어른이 되어서도 그래서 즉각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 충동적이다. 뭐 단기적인 일에 몰두한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을 부린다. 뭐 그러니까 한국 부모의 그 방임에 대해서 너무나 우상처럼 봤던 거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했는데 뭐 100% 동의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웃나라 일본은요 어렸을 때부터 스미마생을 참 많이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기 스미마생을 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라고 이제 달고 살았는데 사과하는 거죠. 그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요 이걸 되게 중요하게 가르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 교육할 때 보면 이게 스미마생이 아니라 먼저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싸우면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일이 부모의 어떤 싸움으로 번질 기회가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 이제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고요. 제가 겪은 어떤 미국에 제가 유학 시절에 겪었었던 그 문화는요. 부모의 그 교육 철학은요. 아이들한테 이걸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인내심을 갖고 굉장히 열심히 끝까지 설명을 해주어요. 굉장히 끈기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런 줄 알아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 버릴 텐데 미국 엄마들은 정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질서를 지켜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조곤조곤 그럼 또 설명은 why? 그럼 또 엄마가 또 설명을 해줘요. 근데 단호할 땐 가차없이 제재를 가합니다. 뭐 사회에서 어떤 규정하는 질서에 대해서 확실하게 훈육하거든요. 일례로 제가 그 미국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한 미국 침례교회의 교육관에서 이렇게 빌려서 그 세를 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 주일 예배 시간이 제가 섬겼던 교회와 우리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와 예배 시간이 동일했어요. 근데 그 자연스럽게 오면서 가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교회 아이들을 보면은요. 완전 풀 정장 차림으로 교회 예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넥타이 안 했잖아요. 아이들이 정장 셔츠, 넥타이 이렇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드레스 코드가 그래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에 아이들도 사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합류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이 질서를 벗어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아무튼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본문 말씀을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뭐 방임하도록 만드는 그런 본문의 근거로 쓰면 안 된다. 자, 어린 아이처럼이라는 것은 그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 키워드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어린 아이와 같이 해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어린 아이의 그 삶의 양식이나 태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 특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핵심 특성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존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에요. 이것도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나타내는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의존성과 취약성. 예수님의 케이스를 지금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왜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으셨는지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맥락을 안다면 우리가 왜 조엘랜드 사역이랄지 어린아이랄지 다음 세대랄지 이런 것을 왜 마음에 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하신 일을 봅시다. 어린아이에게 하신 일. 그걸 봤을 때 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와서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조일랜드 그 설문지 드렸던 것은요. 오늘은 뭐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이 지목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왜 이런 어린 아이들이 의미가 있냐? 왜죠? 왜죠? 왜 우리 같은 이 조그만 교회가 이렇게 어린아이 섬길 일손도 없는데 왜 어린아이를 위한 시간을 만드냐 이거죠. 뭐 연령 차이도 뭐 3살서부터 막 2학년 막 이런데 굳이 묶여지지도 않는 이런 아이들을 묶어서 주일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또 뭐 크리스마스나 성탄절 때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데 과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을 보시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역 현장에 예수님께서 사역 현장에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 보여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당시 관점에서는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은 이제 방해가 되니까 이제 제껴버리는 게 당시 관점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 사역의 주인공처럼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왜 예수님에게 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실까요? 14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왜 어린아이들이 방해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냐고요. 너는 저기 가서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어. 비디오나 보고 있어. 왜 그러지 않아야 할까요? 오히려 아이들 열심히 더 섬겨야 할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드러내는 중요한 특성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 어른들이 이 점을 주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무릎에 앉히시고 가까이 두고 봐봐 하면서 잘 관찰해봐. 이 아이의 특성을 잘 봐봐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은요 이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예수님이요 이 어린아이를 보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될 사람들의 어떤 한 그 부류의 표상이고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죠? 어린아이들이라는 부류예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게 15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의존성이라고 했죠. 자신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 나의 모든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그 통치가 임할 때 핵심 원칙이고 키포인트예요. 누구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애 같은 사람.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베이비 같은 아이들이 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 자신이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들 보면서 배워라는 거예요. 왜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속성을 가진 이 부류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부류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태어나자마자 바로 성인이 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20년 걸리게 하셨을까요? 성인이 되게? 시작부터 성인을 낳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 핏덩어리 같은 이 베이비를 낳아서 그런 조그만 존재가 성장해서 그것을 20년 동안 바라보게 하셨나요? 바다표범은요 2주 만에 어미의 품을 떠난다고 합니다. 바다표범. 어미의 도움이 필요 없대요. 바다표범은.
그리고 쥐도 21일 3주 만에 어미가 필요 없습니다. 뭐 더 그 뭐 악어 도마뱀이랄지 뭐 코모도 도마뱀이랄지 이런 존재들은요. 예, 물론 아래서 부화되겠지만요. 바로 나오자마자 어미 도움 없이 그냥 생존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간은 한 20년 예,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분명 되게 오래 걸립니다. 네, 하나님은 신속하게 어른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엄마 아빠가 끼고 살게끔 만드셨을까요? 의존하게끔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성인으로 바로 이렇게 독립시키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린 아이라는 그 스테이지를 거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한 20년 동안 부모한테 종속되어져 있는 그 스테이지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냐? 저는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의미 없는 창조하시지 않거든요. 뭐든지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이 스테이지가 괜히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무의미할까요? 아니죠.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어린 아이라는 이 스테이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요. 이 어린 아이에게 있는 것인데 어른한테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걸 지금 보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무언가를 계속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자체보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더 큰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자란 성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뭐였죠? 의존성이었어요. 의존성.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그 무력함, 스스로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그 부족함, 그래서 자기를 위해 공급하는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고 안겨야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베이비들이 엄마 젖을 물거나 뭐 분유 이렇게 젖병 빨 때 보면요, 거기에 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알게 뭐야, 그냥 눈 감고 막 먹잖아요. 무조건 신뢰합니다. 무한 신뢰하면서 먹습니다. 자, 믿음은요,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갈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정말로 결핍된 존재, helpless, absolutely helpless. 정말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서바이벌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여야 된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요,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되어진 존재입니다. 만약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죠. 주님은요, 이와 같은 자들을 막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 스테이지 없이 그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성인이 돼서 생활할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죠. 어린아이가 의존적인 존재로 오랜 기간, 적어도 20년 동안 같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으신 이유예요. 이걸 어른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아이가 존재하는 독특한 이유입니다. 그 스테이지가, 어린아이 스테이지가.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 그들을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관찰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 스테이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아이를 돌보면서 관찰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나한테 없는 거. 전적인 의존. 뭐 내 애들 볼 때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친척들 아이를 볼 때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 아이들 돌볼 때도 그렇고,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 아이들의 전적 의존성입니다.
결핍성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장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 사역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때, 내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두면 생존할 수 없을 때, 바르게 자랄 수 없을 때, 그냥 무질서해지고 정말 엉망진창, 절대적으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를 겪는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경험은 복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그걸 통해서 어른들의 어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기댈 데가 없어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특별히 부모에게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유, 너무나 의미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의존성, 이 베이비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특성을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사실 오늘 16절 이하로 17절 다음 시간 나올 것인데요, 율법은 지키지만 자신의 재산, 자신의 성취를 여전히 고수하는, 의롭게 여기는 그 부자 같은 그런 어른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 어린아이 같은 의존적인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정확한 예시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말라라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제자도의 삶이요, 이 외침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게 해주신 관계랄지 뭐 교회랄지 어떤 상황이랄지, 내가 어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연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 붙드시면서 여러분 쉽게 사라지셨나요? 하나됨 쉽게 사라지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 누군가를 품고 막 하나 되고자 하는 것, 끝까지 지킨다는 게 쉬웠나요? 어렵죠.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친한 친구, 뭐 내 가족, 뭐 교회 사람, 나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운이 빠질 때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죠. 관계 속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나를 이런 상황에, 왜 이런 힘든 관계에 두셨습니까? 원망되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요, 정말 기도해도 기운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막 금식하고 외쳐 부르짖고 그래도요, 인내를 갖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도인데,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그래도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바닥나고 아무것도 없이 다 너덜너덜 됐을 때, 그때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나는 무력해요 주님, 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무한 신뢰를 하는 누구?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받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요, 모든 것 대신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으신 우리 주님은요, 당신을, 이 땅의 가장 최고의 가치인 당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절대적인 의존, 주님께만 매달리는 그런 의존성,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라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무력하게 내려놓는 거,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상 나라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죠? 어린아이들이 보여주는 의존성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독립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면 되게 창피하고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런 절대 종속이라는 이 마음가짐, 세상에서 배운 독립성 말고요, 절대 종속이란, 주님께 절대 종속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돌이켜 죽게 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마가복음 말고 같은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요, 돌이켜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배운 대로 말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 독립성, 자존심 안 내세우고 이거저거 계산하지 않고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가 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계산이 많아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성취, 그런 나의 어떤 과거 역사들이요, 경험들이 꺾여지지가 않습니다. 자존심 절대 안 꺾어집니다. 그럼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어른들, 그런 30대, 그런 20대, 그런 40대, 그런 50대, 60대, 70대, 80대 그런 귀한 분들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요, 다른 사람들 말 고지고대로 잘 안 들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죠. 고지고대로 들으면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받죠.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런 성격이거든요. 고지고대로 믿고 하는 단순성 때문에 쉽게 믿고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존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독립성을 갖게 되면요, 그리고 계산력이 발달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거기에 받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받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믿음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받들다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원한 그 운명을 가진 자는요, 그 받드는 거, 그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면 언제라고요? 그건 지금이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것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요, 뭐냐면 예수께서 심어주려고 오신 그 가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발적인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장래에 영원히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가는 길의 핵심은요, 뭐라고요? 지금, 오늘 받아들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극히 의존적인 자다, 작은 자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것과 오늘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받는 것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 이 통치를 받는 것의 이 시작, 이 첫걸음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잘못 알고 있는 건 그냥 거기에서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우리 믿음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한 발걸음 내디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종점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종점을 바라는 그 마음. 지금은 내 삶에서 실효법처럼 안 느껴지는 그 법이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 다가오는 그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활 방식을, 어린아이와 같은 하늘 생활 방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요, 온 우주이지만 내 삶에서 반드시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시작하고 그렇게 살도록 출발하라는 거죠. 언제요? 오늘. 왜죠? 그 법은 죽은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통치법이에요. 그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길거리에다 불법 주차하면은요,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불시에 찾아와서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불법이야, 세상한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점령한 이 지역은 불법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정점이신 예수가 오셨다라고 외치라는 거죠. 그 가치를 외치라는 거죠. 결국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한 왕으로 인정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그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 시작,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며 한 걸음 내디딘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그 출발은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